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권리인 내시가 에비아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지 않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한 것과 마술사 시몬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에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전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 또 못 걷는 사람들이 낫게 되어서 그 성 사람들은 매우 크게 기뻐했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복음으로 그들에게 전해지자 사망의 증상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들에게서 물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표적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그 표적을 따랐죠. 그는 세례도 받고 또 전심으로 전도자 빌립을 따랐지만 그는 표적 너머에 있는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표적, 사람의 관심을 끄는 그 표적에만 집중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시몬은 돈을 주고 성령 임하게 하는 것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몬은 세례도 받고 빌립도 따라다녔지만 그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표적을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행하던 마술사의 일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도 그는 베드로가 그에게 책망했을 때에 베드로가 말한 그 저주스러운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기도는 남에게 부탁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남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무런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먼저고 올바른 순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절인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라는 말이 나타나죠.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엔겔로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젤을 말하는 것이죠.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이전이므로, 그러니까 온전한 성경이 교회에게 주어지기 이전이므로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시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는 예언도 있었고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가 많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며 성경이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없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또 누구에게 보내시거나 바울처럼 누군가가 주님을 직접 만났다,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하는 그런 말들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때는 있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로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물론 여기 두루마리는 직접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포괄적으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보존하고 어떠한 첨가나 삭제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던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들었다던가 하면 그거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로 발전됩니다. 왜 문제가 복잡해질까요? 자, 방금 말한 대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예수님 말씀을 들었거나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나타낸 것이므로 계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뜻을 사람에게 나타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봤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것은 계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어떠한 한 사람 개인의 것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것이므로 지상의 모든 교회가 그 계시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성경으로 기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시를 받은 자는 교회에 보고해야 하며 교회는 노회에 보고해야 하며 노회는 종회에 보고해야 하고 보고받은 교단의 종회는 자매 교단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고 세계 모든 교단과 교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심지어 로마 가톨릭에게도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기독교인들의 회의인 공의회를 다시 열어서 전 세계적으로 공의회를 개최하고 교회의 각 지도자들을 다 모으고 그 계시 받은 것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그 계시가 사실이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성경으로 확정지어야 합니다. 그냥 듣기에도 난관이 많아 보이고 어려운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그 계시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또 중간에 사람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계시는
반드시 공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확정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은 그것을 이루실 만큼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의 경우도 보십시오. 천사의 지시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빌립 개인에게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구에게 지금 알려졌습니까? 그 천사의 빌립을 향한 천사의 지시가 누구에게 알려졌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에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누가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누가는 빌립이 속한 교회 공동체로부터 빌립에게 천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누가가 빌립만 쫓아다니면서 마치 종군기자처럼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야기가 잠깐 옆으로 흘렀는데 빌립은 그렇게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인데 그 곳이 어떤 곳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그 길은 광야라. 마침 금요일부터 있을 사경회에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한 말씀이 있을 예정입니다. 광야는 교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깊은 그런 장소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고 또 하고 싶어 하던 그 모든 것이 단절된 곳, 그것이 바로 광야죠.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나의 모든 열심이 죽고 나의 모든 열정이 죽고 하나님의 열심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이죠. 나 말고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과 나, 개인의 독대가 이루어지는 곳, 코람데오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지금 천사가 빌립더러 광야로 가라는 것이죠. 누구를 만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가라고 하는 겁니다. 가라.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냥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종해서 갔더니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에디오피아에서 지위가 높은 내시가 그 광야길에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천사의 지시로 가서 성령의 말씀하심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내시가 무슨 글을 읽고 있었나요?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내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이 가리키는 바를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 내시를 돕기 위해서 전도자 빌립을 그 내시가 있는 광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빌립이 물어봅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 자가 내시가 대답하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가 성경을 보아도 깨닫지 못해서 자신을 지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성경 사본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읽으려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이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또 우리 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온전하게 다 전달된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혀 없는 것보다 낫죠. 네.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 또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시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000년 전의 일이라고요. 2000년 전의 일. 현대의 기준을 가지고 고대의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큰 무리가 따르고 우리가 가진 현대 이성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믿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다 그것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사람의 계명과 교훈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가리키는 바 예수를 보지 못하면 성경 표면에 담겨 있는 그것만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이미 자신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윤리와 도덕을 지지하는 것으로 밖에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성경도 이렇게 하라고 했어. 자기 머릿속에는 이미 답이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답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그것의 지지를 어디서 받습니까? 성경도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성경을 끌어다 당기죠. 그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왜 이런 식으로 말하지? 성경이 잘못됐네 하고 말하면서 성경의 일부를 버려버립니다.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는 글은 읽었지만 그것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못해서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 펼친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예언한 사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되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굴욕을 당해도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니 그가 땅에서 생명을 빼앗긴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사야 53장 7절에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내시는 물어봅니다. 선지자가 말한 사람이 선지자 자기를 가리킴이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참 헷갈릴 만도 한 그런 질문이죠.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사야의 그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당연히 그 이사야의 글은 이사야 이후에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가 정말로 억울하게 신문을 받을 때에도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그가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땅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많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지극히 높은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마 전도자 빌립이 이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로 갔다가 다시 이 땅으로 온 것을 두고 그가 아마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빌립은 분명한 복음인 말씀이신 예수를 그 내시에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그는 증거했을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 증거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물 있는 곳에 이르자 바로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이고 경건했던 내시는 복음을 듣고 곧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가 지배받고 있으니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보내어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실 때에 그가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주의 영에 이끌려 또 다른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둘은 서로 다시 보지 못했죠. 여러분, 이집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또 그리스도교가 있는데 콥트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콥트교라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때 세례를 받은 내시가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뒤에 그가 있던 이집트에 돌아가서 또 교회를 세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거침없이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백성이 꼭 들어야 하는 그곳에 전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 사경회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네, 신앙의 기초,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면서 또 복음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에 말씀만큼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인데 이 광야 같은 세상은 우리에게 왜 주어졌으며 이것으로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인생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모르시겠죠. 성경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사는 이 세상도 잘 이해가 안 되시겠죠. 여러분, 사경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풀어 가르칠 스승을 보내십니다. 그 말씀으로 사랑하는 택하신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바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울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빌립처럼 천사의 말을 듣지도 못하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일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 확실한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아있기에 우리는 이 성경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늘 말씀 충만한 또 은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